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너희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6월절이 눈앞에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심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그 일에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에 가득하게 되었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계획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악한 괴계를 논의하죠. 생명의 삶 해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해 할 대제사장의 집이 악한 음모의 장소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명절에는 그 일을 피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악한 일을 쉽게 저지릅니다. 성도는 사람을 존중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형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나 말이나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언행이나 모든 것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죠. 이걸 경외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늘 경외하던 사람인데 한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죠. 그때 왕의 권위로서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었던 그런 말까지 들었던 다윗도 이런 무서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악한 꾀로 그냥은 안 되니까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잊어버릴 때 이런 무서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내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어요. 다윗 왕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경외하던 사람인데도 잠시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서운 악으로 달려가는 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을 잊어버릴 때 우리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는 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제 그제의 내 신앙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개하죠.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분개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것을 가지고 자익식인들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을 몰아붙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록하여서 알게 되리라라고 전파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금 이때에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대속의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걸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가장 자기에게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금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의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죽기 위해서 붙잡히리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위치할 것인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고 그렇게 책망하며 말하는 그것에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아서 늘 자기 이익을 조금씩 훔쳐서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렛의 누리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죽으시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그 길로 걸어가심을 알았기에 그분을 정말 감사하고 사랑했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가 모든 걸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안에도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며 바른 경외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욕심들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악한 삶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향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마리아의 관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가득하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되도록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관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